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처음 구부르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선교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AD 47년에서 49년까지 3년 정도 해가 되지만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2년 정도 기간에 이 선교 사역 1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구부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이 섬을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사이프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이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크기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 상에 있는 외딴 섬인데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이 상상이 되죠? 그런 섬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이 살라미라고 하는 겁니다. 살라미.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섬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은 이제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바닷가까지 걸어와 가지고 거기가 실루기아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르라고 하는 섬으로 갔을 때 배가 가는 큰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항구 도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곳이 당시에는 그 섬에서 제일 큰 곳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섬으로 그 섬에 처음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중에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띈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는데, 회당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나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자기 민족이니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내 민족은 더 일찍이 복음을 전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이 구부로는 함께 간 바나바의 출신 고향이에요. 5장 부분에 보게 되면, 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 거기서 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거기가 고향이고요. 거기가 고향이지만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갈 때 첫 번째 이제 보낸 곳이 이 바나바의 고향 구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군사니 말이죠.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군산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전킨 선교사예요. 전킨 선교사. 네? 우리 이쪽에서 쭉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정다운병원 바로 앞에 거기 2층 상가에 3층에 보면 전킨 선교사 기념사업회라고 간판이 크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가시면서 보시고 여기가 그 선교사님의 기념사업회가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군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돈을 모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배를 타고 여기로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지은 것 같아요? 개복교회, 구암교회, 직영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내가 그 전킨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이 배를 타고 이 군산에 와가지고 어디다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군산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저기 자꾸 바다를 막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도시도 자꾸 점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바다를 안 막은 곳도, 지금과 같이 안 막은 곳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개복교회나 구암교회나 직영교회 이런 데가 바다에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는 산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동네가 있는 곳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니까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저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에 처음 갔을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이거를 굉장히 처음부터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첫 번째 찾아진 대상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는 우리한테 전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이요 그 섬을 중심부를 이렇게 통해서 쭉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저 이제 섬의 반대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살라미보다도 더 큰 도시였어요.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다음에 또 더 큰 도시가 어디 있는가,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바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다. 지금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원어로 보면 파포스예요. 파포스. 그걸 이제 번역할 때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점점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거기서도 유대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 아니고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하면
굉장히 대단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바보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이제 이게 로마식으로 발음을 하면 세르기오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세르기오를 서기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총독인데, 이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가 마술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대단해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로는 선지자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놈이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나 이런 데 가보면 또 거기서도 엄청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돈도 잘 벌고 영향력도 있고 참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막 희한한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기가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도 친해져 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그 성독을 도와주는 역할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근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자가 그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는 본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그 발음을 했을 때 여호수아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제 히브리식이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나 예수란 말의 의미가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는 사람의 아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좋은 이름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계속 훈련받았을 테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요 구부로에서 선지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예수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심각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당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잘못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인정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에든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거 거짓말쟁이네? 그럼 이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걸 진짜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가 많으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 거짓 판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데요. 신천지가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이만희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지만, 그런다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거기 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잘못됐다고 얘기도 아예 귀를 안 들어요.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하나로 더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도 언제든지 보면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고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은 나라,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 그때는 혼탁한 시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시대이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사이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을 전하간 바울과 바나바, 요한, 그리고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 사이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자기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소리를 안 한다니까. 내가 맞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거기 따르는 사람들 다 거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패를 이루어 가지고 함께 다니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면서 네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 결국은 그때 왕이라든가 그때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때리고요, 엄청 고통스럽게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거짓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이런 대결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갈까요? 능력 대결.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능력 있게. 능력 대결. 그렇게 하고 능력 나오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능력 대결. 네. 능력 대결을 갈멜산 위에서 했잖아요. 850대 1.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850명이 모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이건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대결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과 참 이게 있을 때 거짓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리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이니까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한나절 동안, 아니 저녁 때까지 막 소리를 치며 부르짖어도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니까 불을 내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가 잠깐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 벌려놓은 제단과 거기 올려놓은 제물 이걸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라는 섬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거짓 선지자와 바울 사이에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대결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요, 바울이 그때 성령으로 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예수를 눈을 크게 떠가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에? 아주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 개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대결을 하고 능력을 대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마귀, 귀신, 사탄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귀신으로 충만하고 마귀로 충만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이기죠.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즉시 그가 눈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서로 눈을 떠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눈싸움을 하는 등에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할 거다 딱 선포하니까 진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설설 기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잘 움직여요. 근데 잘 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깜깜해지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감추인 것이라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이 됐든 거짓말을 말하면 안 돼요. 거짓된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아무리 속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 앞에 그가 꼼짝 못하게 되고 이제는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고요, 마술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누군가 사람들이 자기를 손을 잡고 여기저기 데려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과 악행, 이런 것들을 딱 버리고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 진리의 하나님이시. 그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도 얼마든지 다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능력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한순간에 이겨버렸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없는, 사람이 갖지 않은 이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신이 사로잡혀서, 아무리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종으로, 도구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머리를 밟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브로 성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방해한단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하고 친한 그 성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를 완전히 눈먼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나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자, 여러분,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바울과 같은 능력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말 한마디에 있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도 하고 뜨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고 부러진 다리를 다시 붙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땅은 채소를 내라. 그러니까 채소가 만들어졌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솟아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그걸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욕을 하게 만들어요. 개 같은 온갖 상스러운 욕을 하게 되는데 욕은 선포입니다. 야, 이 아무개 같은 놈아. 이 뭐 같은 놈아. 이게 다 욕인데요. 선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악한 말이, 남을 저주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면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정기영 형제가 늘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God bless you. 꼭 충청도 사투리 같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선언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꾸 이런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악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앉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을 사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이건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인 걸 알고 너는 이제부터 눈이 멀게 된다, 맹인이 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하고 싶었을까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지, 잘 보고 있는 사람을 못 보게 만드는 이거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두면 눈이 멀쩡하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긴 하고 악한 짓만 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짓을 하니까 차라리 눈을 못 보게 해서 그 짓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별별 어려움을 다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전킨 선교사가 여기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말을 할 줄도 모르고 왔을 거예요. 조금 너한테 배웠는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말을 참 못하는 가운데도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코쟁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나 귀를 기울여 그거 들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믿게 되고 또 한 사람 믿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면서 이 군산 땅이 정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여기다 씹으면서 노력했을까요? 예? 네, 내초도에도 그분, 아니요, 내초도에 있는 건 다른 사람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아펜젤러라는 사람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서 몇 달 동안 얼마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런 방해하는 놈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섬에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차를 타고 금방 쑥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계속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요새 그 길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거기 보고 올레길. 그래가지고 그 올레길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는데 그 올레길도요, 여기저기 길이 많아가지고 돌아보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들이 3박 4일 걸을 수 있는 길, 아니 5박 6일 걸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걸어 다니는데요. 그래봐야 조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여기 월명산에 올라가지고 2시간만 걸으라고 해도 이제 다리 아파서 못 걸어요.
저도 2시간 걸으려면 엄청 지쳐요. 근데 그 옛날에는 막 하루 종일 걸어가고 이런다고 해봅시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전에도 사람들을 안 믿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가고 전하고 또 가고 전하고 또 가고 전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꼭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 세워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성에 총독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아무리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하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영혼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을 물리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기도 한 번 해도 귀신이 탁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대항을 하고 막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예수의 권위 앞에 그냥 확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능력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서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제가 참 고민이 많아졌고 충격을 받았어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데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숙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놀라시고, 저 좀 만나서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저부터.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것이 없다,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적어도 이런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전도도 못하고요. 우리들도 믿음도 시원찮고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설문조사한 분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어서 4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붙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5대, 6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6대까지 되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5대가 되고 또 4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13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이제는요 3대, 4대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가 되면 그냥 이름만 가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명목만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교회는 나와요. 헌금도 드려요. 습관적이 되어진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이 없고요. 그래서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것이고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엉터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선지자로 속일 수 있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하는 자가 돼요. 그저 돈벌이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기만 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확실하게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엉터리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모양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니까 예배가 그냥 숫자가 확 줄었어요. 내년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 또 김장까지 하느라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물론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손으로 모를 심고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고요, 저녁 예배 나오고 안 빠졌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면 아유 교회 못 가겠다 이래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래서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요즘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안 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치겠다가 아니고, 병원 좋은 데 많고 약도 좋은 거 많은데 그런 약 먹고 가면 되지,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얼마든지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약도 많고 의료기술도 좋고요 하니까요, 돈도 있고 하니까요, 믿음으로 치유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가요? 편한 게 좋은가요?
우리 주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디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예? 깨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요, 더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합시다.